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가도록 할 텐데요.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하는 세례만 알따름이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려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구리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1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6개월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고 6개월 만에 제 기억에 어린아이 4명이, 1학년짜리 4명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일한 예배는 어린이 예배밖에 없었고 그 4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 교인이 한 명도 없다가 어린이들 4명이 오니까 정말 감격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잊지를 못해요. 제가 애들에게 "애들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렇단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 도중에 우리 박재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얼굴이 통통하게 생긴, 우리 하영이처럼 통통하게 생긴 아이인데 얘가 손을 들고 설교 도중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하늘에서 안 내려오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들게 사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제가 재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준아, 정말 좋은 질문이야. 맞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힘들고 험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 현실을 얘기하면 험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난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면서 일생의 죽음 같은 위기를,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건 말 그대로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아, 나 이러다 죽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 가끔씩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죠. 그리 여러분, 무엇보다 왜 이 세상이 험하냐?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황민 목사님이 오늘 처음에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요. 삼키려고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괴롭게 하고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 욥기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욥 건드리잖아요. 몸. 우리의 몸과만 마귀가 병들게 만들고요. 우리의 가정, 정말 여러분들 우환 있게 만들고,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잘못된 거, 죄된 거 빠지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분열되게 만들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들 마귀가 정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정말 마귀가 이 땅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정말로 그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께 받아야 될 은혜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선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따라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나 저렇고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축복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할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떤 문제가 급해요. 어떤 고난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정말 이 죽음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또 그리고 하셔도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만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되는 거거든.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양인 우리는 목자신 주님께 다스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거는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는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은혜는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이 풀어지고 주와 같은 위기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정말 두 번째로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언젠가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결혼해서 그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안상광님께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 이렇게 첫째 아이를 이렇게 여러분 낳게 됐거든요. 그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정말 지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이 나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을 이 아이한테 이름을 이렇게 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에 담아서 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지금 우리 그 첫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었냐면 제가 우리 성령 충만을 그때도 참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첫 글자 떼서 성충 해가지고 왕성충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왕성충. 근데 벌레 이름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갓나라인데 기어다니는 대로 마치 왕성충하니까 무슨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짓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성령 충만을 갈수록 더 사모하게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저 이 포도나무 위에 불빛 켜가면서 제가 이런 매일 말씀 기도 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2년인가 2년 반 정도 됐네요. 한 성경의 3분의 한 2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눴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 충만, 갈망하고 갈망하고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 과학주 목사님이 찬양 같이 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입회 때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 가장 큰 상급,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로 얼마 있다가 떠나 이 말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 땅에 세운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바울의 어떤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알 필요가 있지만 아볼로 굉장한 초대교회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당시의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 문화,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예요. 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여러분 전 세계에 그 명문대학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 가장 좋은 명문대들이 미국에 거의 다 있어요.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가 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전 세계 가장 좋은 대학들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을 좀 와닿게 말하면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쪽에서 공부를 많이 배웠다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아볼로가요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했다는 얘기는 대화에서 말을 잘했다는 걸 넘어서 웅변을 말합니다. 연설을 하거나 뭘 할 때 굉장히 말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말을 참 잘하는 분들 계세요. 웅변술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설교자로서는 정말 이렇게 사모할 만한 은혜이기도 하죠. 아볼로가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 무엇보다 아볼로가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와, 여러분들 아볼로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능통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볼로 공부 많이 배웠죠. 좋은 곳에서 말도 잘하죠. 성경에 능통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당연히 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한번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성령님 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많이 하신 분. 정말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능통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능통하다는 건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강력한 무기 없죠. 그리고 말까지 잘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아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볼로가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적어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회개하라, 죄사함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전했어요. 한마디로 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 또 다른 말로 물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 정확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또 세례 요한에게 영향받은 아볼로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볼로는 바로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소위 죄사함의 복음, 회개하고 죄사함의 복음은 알았지만 어디까지는 몰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 해당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직접 여러분들 제전령 받은 사람도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상상을 해보세요. 아굴라는 여러분들 성경 능통합니다. 말도 잘하고 공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어떤 사람? 평신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천막 장사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볼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굴라 부부가 뭔가 아볼로의 설교에 문제가 있던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아까 25절에서는 아볼로가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굴라 부부가 아볼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지만 치명적으로 무언가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죠.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은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여기까지가 서로 소위 요한의 세례, 물세례라고 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말씀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가 뭐냐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매일 말씀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것도 복음인데요, 아직 부족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아볼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여기까지만 전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은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직접 복음 받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아볼로에게 뭐예요?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근거로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길에 에베소를 들리는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결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딱 눈치를 채고 물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느니라. 아볼로에게 배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바로 뭐예요? 아볼로에게 빠지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나눕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유일한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성령 공부하는 시간, 교리 공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거는 여러분 구분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세요. 최초로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이때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 근거요, 사도행전 1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뭐냐? 처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줘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그 성령 세례 첫 경험한 게,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한 게 성령 충만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 이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상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 이게 원어로 보면 이거는 지속적이에요. 한마디로 매 순간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아볼로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 어떻게 끝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와, 여러분들 아볼로가 다시 한번요, 말 잘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도 능통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치명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 아볼로가 여러분들 바로 아가야,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아볼로가 말씀이 충만했다 했잖아요. 성경이 능통한. 여기에 성령님 충만까지 받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여러분 거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예외한 여러분 목회자도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조심스럽게 구분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근데 기도를 소홀히 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경 많이 알잖아요. 물론 말씀 자체가 은혜,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는 있겠지만 주님의 온전한 성령의 붕의 통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볼로 성경 능통했대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생명력 없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또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은 구해요. 근데 말씀이 약해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거기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목회자는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종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기도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가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말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 갔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귀한 지도자들 있다면 누구겠어요? 일단은 베드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도자 대표님 베드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 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성령 충만 받아 말씀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 파가 4개가 생깁니다. 먼저 베드로파, 두 번째 바울파, 세 번째 어떤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중심이다 해서 예수파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파가 생겨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파로 나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아볼로가 여러분들 베드로만큼 사도 바울만큼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려주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혜사.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성령님으로 다스림 받을 때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어떤 뜻이냐. 이게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두 가지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확히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정확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란 말이, 보혜사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인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한 우리, 한마디로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요,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나의 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 보혜사란 말이 원래 여러분들 헬라어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제가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 법정에서 어떤 때 쓰는지를 책에서 읽다가 한 번 읽고 제 마음에 평생 새겨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 다스림 받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세요. 자, 이 단어 언제 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 평생 마음에 기억하세요. 새기세요. 이 단어 언제 쓰냐, 보혜사란 말. 재산은 많지만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많은 돈과 재산을 관리할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와서 내가 너의 그 많은 재산 내가 관리해 줄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친구를 믿고 자기 재산을 맡긴 거예요. 자기 대리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친구가 이 부자의 집에 와서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실으면서 오늘부터 이 집도 그렇고 너의 자산은 법적으로 내 거다. 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전에 버린 거예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너무 억울한 부자는 이 친구를 법정에 고소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재판정에 참석했어요. 부자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재산 빼앗겼다는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날 여러분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이 부자는 여러분들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벌벌 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뭐 재판장이 물어도 대답도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지도 못해요. 그냥 저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이 정도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내고 재판장도 여러분 고개를 그냥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피고인 사기꾼이 말을 하게 됩니다. 경애한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 하면서 또박또박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도 고개를 끄덕이고 판사도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승소는 그 사기친 그 친구한테 갈 것 같아요. 이때 재판장이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약함을 도와줄 너의 보혜사가 있느냐 물어요. 이때 이 부자가 천천히 주위를 살피는데, 저기 가까이에 그 마을에서 자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경받는 김장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을 나의 보혜사로 지적합니다. 김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기를 당한 부자에게 말합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하고서 이 김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원고를 오래전부터 잘 알았어요. 이 모든 재산은 원고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친구는 순박한 원고의 재산을 교묘히 빼돌렸습니다 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법정의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방청객들이 김장로의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판사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냅니다.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피고를 구속하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제가 정말 그 사기당한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 없고 연약하기 짝은 부자 같은 거예요. 제가 바로. 근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글을 읽는데 저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상 살아가는데 약하지. 너 목회하느라 부족하지. 한계 만날 때 맞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 안에 왔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제가 살아가면서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고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 약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해요. 그럼 분명한 건 말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다스려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우리가 너무도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외우세요. 평생 외우세요. 마음속에. 성령 따라합니다. 다이내믹. 또 한 단어 다이나마이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이내믹. 이 다이내믹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힘들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고난 만나도 눌리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눌려 있어요. 그건 지금 내가 문제와 마귀와 고난에게 지고 있다는 뜻인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런 성령님의 다이내믹으로 눌리지 않고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이나마이트. 이거 진짜 여러분들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광산 폭파할 때 광산을 채취하기 위해서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깨트릴 때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도전을 주신 분이 바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당신이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신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대요. 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냐?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에서 당신은 성령 충만을 생명같이 구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있었던 한 이야기를 책에서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며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을 받은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 읽어드리죠. 나는 일정이 바쁠 때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피곤함이 엄습해 온다. 주일날이면 보통 3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이 몰려온다. 그러고는 월요일이 되면 몸이 아프다. 두통이 있을 때도 많다. 그럴 때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다이내믹 권능을 구한다. 성령님, 비록 지금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아프지만 이 피곤함을 어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한 열매라 믿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님이 다이내믹한 삶의 활력을 주셔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제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음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두나미스 덕분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저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성령의 다이나믹과 성령의 다이나마트를 구할 때 진실함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항상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왜 성령님이 중요하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에스겔 36절 26절 2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도님들,
이것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 보내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의 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지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었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불순종해서 멸망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돌같은 마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이게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살코기입니다. 여러분 살코기는요 찌르면 톡 쏙쏙 잘 들어가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하셔도 거기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마음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절대로 내 힘과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전했어요. 말씀에 생명 걸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새해는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한 건데 반드시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성령님의 초청을 구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는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나누잖아요. 지겨울까요? 억지로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또 해야 되는구나. 지겨워. 이랬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 안 나누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부흥의 기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나누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까이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고민하는 거 뭐냐면 나만의 반복적인 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죄만큼은 자꾸 넘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이 죄를 끊어버리도록 다스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끊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저에게 정말 한편으로는 경고 아닌 경고하신 게 있어요.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 부렸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도 징계고 치명적으로 여러분들 쓰임받는 데 제한이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모세가 아시죠? 모세 얼마나 신실한 지도자예요. 근데 딱 한번 혈기 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 달라고 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되냐 반석을 자기 맘대로 치면서 혈기 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랬어요. 여러분 모세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혈기 한 번 부린 거라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 그 혈기 부려봐요. 그 순간 누구 얼굴이죠? 마귀에게 붙잡힌 얼굴이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에게 반복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혈기였어요. 많은 아이들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도 혈기 부렸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한테도 혈기 부렸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혈기 부린 적 있고요. 우리 포도나무의 동역자들한테도 제가 혈기 부린 적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도들한테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어찌든 여러분 안 끊어지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 화나는 일 있으면 뭐가 이렇게 올라온 거 어떡해요. 혈기 제가 주체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혈기 부리지 않은 하나님은 꼭 저에게 항상 징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구하면 혈기 이기는 거고요. 근데 그날도 성령 충만 구하지 않고 하루 보내면요 혈기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끊지 못하는 죄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여러분 좀 저 이렇게 감격 가운데 좀 나누고 싶어요.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저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만 돼요. 왠지 아세요? 에스겔처럼 내 주변에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마른 뼈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수시로 마른 뼈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 쓰고 교회에 쓰고 이분들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에스겔 말씀 뒤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을 설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속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키더라. 에스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발과 함께해서 포로로 잡혔는 그 신세 중에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살리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반드시 내 주변에 마른 같은 자들을 성령의 역사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이름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 번은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 부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기로 했고 법원에 가기로 했고 참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여러분들 이혼 위기를 겪으니까 도장까지 찍기로 하고 법원 가기로 하고 여러분 사람 어떤 부부가 이혼할 결심했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서로에게 실망 여러분 이제 서로에 대한 기대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진짜 마른 뼈죠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혼이 계시죠? 이 마른 뼈 이 가정 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냥 성령께서 그냥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게 하고 이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주고 기도에 드리고 나니까 그 시간이 한 시간도 남짓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딱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좀 더 말씀드릴까요? 제 앞에서 껴안으셨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이혼한다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얘기 못하죠.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볼로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볼로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좋은 학교에서 공부 많이 배웠대도요. 성경도 능통했대도요. 말도 잘했대. 이 정도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볼로에도 교만할 것 같아요. 근데 평신도 아볼로 뭐 평신도예요, 여러분들. 평신도가 데리고 와서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여요. 성령 충만 그대로 구해요. 그래 아볼로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세요? 성령 따라하세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걸 그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받는 방법 지금 시황에서 간단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자면 나는 무능으로 충만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먼저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안성 주사랑교에서 붕회 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붕회를 가면서 제 마음에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어 그 안성에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제가 다 잘해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도 성도들이 또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기도 한데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나 주님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이 붕에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야 됐다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붕해 때 정말 저희의 붕해를 잘 섬겨주세요. 아유 부담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7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기도 3번, 저녁 집회 4번.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 몸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그때 드렸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여러분 또 설교했잖아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주간 신년특별 새벽기도에 설교 계속했잖아요. 또 안수기도 했죠. 또 끝나자마자 여러분 또 성령집회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하러 내려가는데 제 체력이요. 여러분들 그냥 현실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체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은 거짓말이고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도대체 이 체력으로 도대체 뭘 여러분 사람이 체력이 약하고 몸 약하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또 7번을 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첫째 날 주일날 바로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또 주일 예배 또 드렸죠. 끝나고 제자련 수료식 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 그 집회 장소까지 가는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우리 넷째 아들 하영이가 집회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빠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래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번에 좀 제 아내가 좀 힘을 내서 저희 하영이를 돌보겠다고 했거든요. 하영이가 저랑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전해서 안성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곧바로 집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무능한 자고 그때 여러분들 그러나 저에겐 비장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다스리심. 첫째 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번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날짜가 가려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줄어든대요. 근데 갈수록 성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막 웃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속으로 알죠.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죄 짓지 않기를 힘쓰게 하셨어요. 그때 거기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성도들 만나면서 조금이라도 남의 말하지 않기를 힘쓰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 바라면서 했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너 말 제발 함부로 하지 마. 집회 앞두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저를 이번에 좋은 호텔에 여러분 모셔주셨어요. 할렐루야. 호텔 좀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텔 가니까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호텔 딱 들어가니까 TV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TV를 딱 보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집회 다닐 때 호텔이든 어디든 갈 때 프런트에 전화해서 이 TV를 저는 꺼달라고 해요. 왜요? TV 켰다가 여러분들 성적으로라든가 유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 프런트에서 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아예 그냥 TV 전화를 아예 그냥 꺼놨어요. 키지도 않았어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제가 주님 앞에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이 죄 짓는 거 생각나면 절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집회 앞두고 이 목사님이랑 제가 가깝거든요. 그럼 이 목사님도 사실 그동안 목회하느라 많이 수고하고 애쓰신 게 저를 만나면 자꾸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다. 대화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그 목사님 가까운 관계지만 저는 여러분 압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양해있고요. 제가 이 교회 온 거 목사님과 교제하러 온 거는 두 번째고 이 교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계속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둘째 날 그 전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수요일 날 저녁 집회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랑 논의도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구해야죠.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고 마지막 날 집회 다 끝나고 그 성도들 그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까지 그 교회들 다 안수하고 여러분 마치고 올라오게 하셨어요. 우리 김영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카톡이 왔어요. 이걸 좀 읽어드리죠. 사랑하는 목사님, 온 힘을 다해 온 열정과 사랑을 다해 부흥의 강사님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과 겸손하심으로 섬겨주시고 또한 목사님과 교제 속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오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성도님, 이 시간에 아볼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으로 전하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과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주시냐? 나에게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요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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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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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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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니, 성령 충만을 구하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 결단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람 만났다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 실족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 이제 오늘 이 성령 집회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세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기 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부어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힘든 고난 문제를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내게 있는 가장 힘든 그 문제, 가장 힘든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 나를 다스리사.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가장 힘들 수 있는 고난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이내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능력으로 내게 있는 문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력으로, 성령의 다이내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문제와 고난에 눌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다이내믹 같은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고난, 내게 가장 힘든 고난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성령님 다스려 주소. 성령의 두나미스로 이해하소서. 다스려 주십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붙들어 기도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인 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하세요. 지금 나에게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죄, 자꾸 넘어지는 그 죄, 성령님 나의 약함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아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성도들 중에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기도에 낙심과 좌절이 있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기도가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싶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사랑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 순종하고 싶은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끊어버릴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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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끊지 못한 그 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번 주님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다스려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죄를 이해하시고 모든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소서. 말씀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자네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중에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죄의 마귀 가운데 거하고 있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런 마른 뼈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정하십시오. 이 시간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셔서 다스려줘서 마른 뼈 같은 그를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